우리말에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너는 내 거야. You are mine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너는 내 거다 라는 이 you are mine 이라고 하는 이 문장 말고도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You belong to me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you belong to me 라는 말은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you belong to me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말은요, you are mine 너 내 거야 이 말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또 의미 있는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이 소유대명사인 you are mine 이렇게 너 내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you belong to me 너 내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게 훨씬 더 인격적인 표현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는요 you are mine 이런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너 내 거야 소유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이에서 함부로 쓸 수 없는 이 말, 너는 내 거야 라는 이 말을 지극히 당당하게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 너는 내 거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이것은 너는 내게 속하였다. You belong to me 라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갖습니다. You are mine. 너는 내 거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사람을 가리켜서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도에 지나친 신뢰적인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리켜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표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계수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을 숫자를 세는 거예요. 어떻게 세느냐 하면 레위인으로 1개월 이상 된 남자, 또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남자로서 1개월 된 남자, 이렇게 사람의 숫자를 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처음 난 남자 가운데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고 한 이유는 그 이후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레위인으로 모든 처음 난 1개월 이상 된 남자,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소유된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느냐?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다시 말해서 성막 중심으로 섬기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에 창립 3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일할 일꾼을 집사와 또 권사와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구별하여 부르실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순종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느냐, 세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요,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위임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직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위임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 자손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요, 아론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을 발리고 거룩히 구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때에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구약에서 볼 때에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이 세 직분에게만 특별히 베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예식입니다. 여기서 위임받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위임받는다라는 말을 히브리적 표현에서 우리말로 다시 표현하면요, 손에 채움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손에 채움을 받는다. 우리가 손을 펼치면 그 위에다가 가득 쌓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손을 펼치면 그 위에다 과자를 가득 쌓아주잖아요. 그러니 손에 채움을 받는다, 이게 위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으로 위임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가득 채워주신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한번 위임받으면 결코 되돌릴 수가 없고, 결코 다른 일거리가 비집고 들어올 틈도 없으며, 결코 다른 목적으로 오염될 수도 없는 오직 거룩한 책임만이 남아있을 뿐인 것이 바로 위임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특수하게 위임을 받고 직분을 임명받았으니만큼 그 책임을 수행하는 여부도 아주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아시죠?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처음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다시 말해서 번제단에 있는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다 그러죠.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제사장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방법을 따라서 그 직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불이야 똑같은 불이지 뭐 이 불이면 어떻고 저 불이면 어떠냐?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번제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불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다가 즉사해버렸습니다. 불에 삼키워져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고귀한 직분에 대하여 자각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받게 될 때에 비단 이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 역시 그와 똑같은 자각을 하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에서 목사로 안수받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나 집사나 권사로 임명을 받았든지 간에 모든 거룩한 직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손에 목회자의 일을 가득 채워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손에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비롯해서 구역 교사나 구역장이나 주일학교 교사나 찬양대원이나 어떤 봉사자들에게도 그들의 사명을 빼곡하게 손에 채워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직분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 집안의 급한 일을 시간 내
시간 내에 마치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해야 될 판에 옆집 사람이 와서 무슨 일 좀 도와달라고 하면 자기가 하던 일 내팽개치고 그 일을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반드시 완수해야 될 책임적인 일들이 우리 손에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목숨 걸고 그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한테 가가지고 내가 그 일 해줄게 라고 일을 맡아왔어요. 막상 맡아와가지고는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일 말고 다른 일도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일 가져와가지고 야 이거 내가 못하겠다 돌아오 물려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부끄러운 일이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어떠한 사명들이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가서 못한다고 발뺌하면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채워주신 일을 제쳐놓고 다른 일부터 먼저 하려는 사람이나 일단 자기 손에 이미 채워진 책임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주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이 사명은 우리의 남아있는 전 생애를 통해서 항상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목사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것이다 라는 인식을 하고 그 모든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일을 직접 위임받은 자들이에요. 목사만 그래요? 장로만 그래요? 아니,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이미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청가대원으로, 찬양대로, 또 교사로, 봉사자로 다 부름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결코 어떤 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직분을 수행하는 동안에는요, 어떤 경우에든지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 편에? 하나님 편에. 직분자는 누구 편에?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만을 제사장 직분에 합당한 자로 뽑아 놓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도록 뽑아 놓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왜 12지파 가운데서 하필이면 레위 지파만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시는 걸까? 이유가 뭘까? 궁금하지 않아요? 뭐 다른 지파는 안 됩니까?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알려면요, 출애굽기 32장을 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아시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금 귀고리, 금반지, 금 등 거 다 모아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자, 이 일을 놓고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십계명 집어 던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간에 여호와의 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때 누가 나왔어요? 다 안 나오고 레위 자손들만 나왔어요. 레위 자손들만.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진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우상 숭배에 참여한 3,000명을 다 죽였어요. 그런 직후에 모세는 레위 자손들을 향하여서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였노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베푸시리라. 누구 복하느냐?
레위 사람으로 가는 사람. 바로 그 순간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구별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했던 사람, 온 백성을 미혹당하는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 편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 퇴치 운동에 몸을 바쳤던 까닭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가리켜서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가리켜서 제사장의 직분을 친히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라면 매사에 누구 편에 쓴다고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시험이 생길 때에 특별히 직분자일수록 더욱 우왕좌왕하거나 편당에 휩쓸리지 말고 오히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외부로부터 도전을 받거나 핍박을 당할 때에도 목사와 장로로부터 일사불란하게 하나님 중심의 판단과 은행을 함으로 약한 성도들에게 역할 모델을 하는 지도자가 되어야만 그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시도 그러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붙어 있는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무슨 딱지처럼 여기면서 그것이 붙어있는 동안만 겨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척하다가 그것만 떼고 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해방을 얻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그럴듯한 직분이 주어져야지만 좀 하나님의 일꾼으로 행세할 마음이 생기고, 반면에 장로나 집사나 권사 피택에서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험에 빠지고 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힘이 있을 때나 약해졌을 때나 상관없이 교회가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 편에만 서서 하나님만 섬기는 레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직분을 통하여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직분을 통하여서. 잘 들으세요. 직분을 통해서 몸을 드리는 헌신을 할 뿐만 아니라 물질을 드리는 헌신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원칙을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언제 이런 설교합니까? 민수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계수하라고 했어요. 모든 처음 난 자를 계수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비단 레위인뿐만 아니라 일단 백성들 중에서도 처음 난 자들, 다시 말해서 장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각 가족의 장자들도 다 성막에 나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뿐만 아니라. 즉 레위인이 성소를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섬기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각 지파의 모든 장자들은 다 나와서 성소를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 기업이 있고 자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제도를 세웠냐면 속전이라고 하는 제도를 세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레위인 한 사람에 장자 한 사람, 속전 제도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장자 한 사람당 레위인 한 사람이
그 장자가 할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를 다 세어보니까 그 숫자가 얼마냐면 22,273명이 됐습니다. 22,273명. 근데 레위인의 숫자는 얼마냐? 22,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대1이라고 했잖아요. 장자 하나당 레위인 한 사람이 속량하는 건데 장자가 22,273명인데 레위인은 22,000명이에요. 그럼 몇 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273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한 사람씩 대속을 하는데 273명을 대속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그 장자 한 사람당 5세겔씩 성전에 내게 했어요. 그걸 누구한테 주느냐?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레위인한테 주는 거예요. 레위인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로 주의 일을 하는데, 성전 일을 하는데 대신 쓰는 거예요. 대속, 송전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속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성전에 가가지고 풀타임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 대신에 레위인 한 명이 그 한 사람을 맡았는데 숫자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자라는 숫자만큼 273명은 한 사람당 5세겔씩 내게 한 거예요. 성전에다가. 속전으로. 그걸 레위인이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273명들을 대신해서 그 5세겔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은요, 주님 앞에 물질을 들여 헌금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평생토록 뭐 해야 돼요? 헌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의의 있는데 각자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5세겔씩 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헌금을 바치는 건 역시 우리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이것은 비록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선교 헌금을 드림으로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나 선교사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100% 헌신자로 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대로 자신의 온 몸을 헌신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장 귀한 물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장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You are mine, 너는 내 거야 라는 이 말을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만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I am yours.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 것입니다. 이 말을 얼마나 잘 쓰는지 모릅니다. 또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를 몰라요. 내가 우리 사람 보고 너 내 거야 이렇게 말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지만 집사람이, 그러나 제가 우리 사람 보고 나는 당신 거야 그렇게 말하면 우리 편은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고백을 듣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어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아멘, I am your.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론의 아들과 레위의 자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내 것이라고 만세전부터 이미 점찍어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속한 자라고, 너는 내게 완전히 바쳐진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장망성에 속한 자들과는 완전히 구별해 놓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끌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손안에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완수하는 레위인이요, 장자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때로는 몸으로, 때로는 물질로 자기 생명의 최고와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헌신을 결단해야 한다 말입니다. 혹시 몸으로도 물질로도 쓰임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영적 전신마비에 걸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의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처럼 내 것으로 사용하시기를 위하여 소명, 콜링 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위임받은 아론의 아들들로서 하나님 편에 선 레위인으로서 나아가서 몸과 마음과 물질을 함께 드리는 처음 난 장자로서 우리 인생 전부가 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고 헌신되는 피택 집분자들이 되고 또 안양 평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위임받은 아론의 아들들이며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선 레위인이고 오늘 우리 모두가 몸과 마음과 물질을 함께 드리는 처음 난 장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